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위기경영입니다. 홍해가 열릴 건가,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발제를 생각하게 된 동기는 요즘 사실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위기를 겪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혹 위기를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발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전 세계가 저성장이었고 미국만 유일하게 경제가 좋았는데 아주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0%대 성장이 몇 분기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 국내 소비를 하는 대기업들이 금년 1월부터는 거의 15 내지 20%가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중소기업, 우리 소상공인, 스타트업들은 그 말할 수 없이 생존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인 현실을 봐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요즘 건설업체가 엄청난 그 법정 관리의 도미노에 지금 빠져 있고, 제가 항상 모임을 하는 그 건설회사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사도 법정 관리를 들어갔어요. 너무 안타까운 그 상황이고, 특히 유통회사들이 뭐 알리테무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국내 유통기업들이 어려워졌죠.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적 현상으로만 볼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의 혼란기에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나 내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이고 내수적인 비즈니스라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업은 어떻게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위기 앞에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전체 발제를 들으면서 토론할 내용은, 우리는 홍해 앞에 이르러서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적, 신앙적 대응 방안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기 14장입니다. 여러분 다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읽어야겠지만 몇 구절만 오늘 읽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 쫓아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4절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불을 짓느냐. 이스라엘 전쟁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이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만나고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능력을 보아서 여호와 승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 자, 여러분들이 14장을 다 안 읽었을 거라고 믿고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박한 위기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4장의 절박한 상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킨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해서 아주 기분 좋게 해가지고 홍해까지 왔어요. 근데 바로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 갇혔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뒤에서 쫓았고 이게 장막 친 뒤에 도착한 상황까지 왔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절박하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홍해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들이 나오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사실 이분들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몇백 년 동안 노예를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능대로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반응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다. 우리를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그 자유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 성경에 보면 50만 명의 장성한 남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200만 넘는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웬 난리겠어요. 이게 수습이 참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위기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했고 분노했고 원망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 한 거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노예가 다시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께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데, 첫째 리더십을 발휘하죠. 아주 냉정한 태도로 상황을 통제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 멸망할 거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걸 볼 테니까 가만히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이제 진정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태도는 다르죠.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백성들은 이 길을 바라본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기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곰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보다 허둥지둥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한테 하면서 하나님 이거 원망 아니에요? 하면서 속으로는 뭔가 불만이 가득 찬 이런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을 좀 더 14장을 더 보면, 그렇다면 절박한이라는 위기 앞에서 홍해는 어떻게 열렸는가 하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부분이겠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 모세가 백성들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소도록 잠잠하면서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러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때 모세가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지팡이 들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도 해야지만 행동을 하라는 얘기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리고 갈라지게 하라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굳이 모세 없이 다급한데 그냥 쫙 알아서 갈라주시고 야 건너가 그러면 되는데 그 바쁜 와중에 지팡이 들고 와서 모세를 사용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들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금방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큰 동풍이 또 밤새도록 불어서 말려가지고 마른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에 벽이 생기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왜 그 많은 시간을 또 밤새도록 뒤에서 다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일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뚝딱 갈라지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업 가운데에도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관찰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뭐 도끼비 방망이 같은 기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내의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실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때 애굽이 왔는데 구름 기둥을 해서 여기는 밝고 여기는 흑암이 있고 또 바닷물을 통해서 그 쫓아올 때 뭐죠? 그 군대를 어르시피고 막 술에 바퀴가 빠지게 하고 그래가지고 못 쫓아오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다 건너가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우리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만큼 일해주고 보호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 해결이 완벽해요. 바다에 들어온 애국 군대가 전부 죽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들이 여기서 안 죽었으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이 치러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그런 추가적인 위협이 없었다라는 거죠.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이 순종할 때 직접 개입하시고 위기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뭘까요? 위험과 기회가 역전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은 승리의 기회에서 멸망을 했죠. 이 대역전극은 에스더에서 나오죠. 에스더가 하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하만이 멸망하는 대역전극이 거기서 나오듯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대역전극을 벌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목적을 달성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4절과 31절 바로의 군대로부터 영광을 받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목적을 달성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죠.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위기를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리더들의 리더십을 신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기업의 CEO로서 리더십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거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리더십 위기가 극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모세를 통해서 기업의 위기 경영의 모범 사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란 무엇일까요? 위기. 여러분 그 크라이시스와 리스크의 차이를 아시나요?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로서 이미 발생한 거가 위기예요. 리스크는 불확실한 위험,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 관리는 당장 해결해야지만 리스크 관리는 예방과 미리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크라이시스를 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 그리스에 보면 크라이시스가 결정이라는 뜻과 전환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러고 중국의 한자를 보면 위기가 위험과 기회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해결이 어려운 절박한 위험 속에서 극적 반전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위기다. 알겠죠? 기업에서 위기가 뭔가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위험을 기회로 바꾸는 순간이 위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는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네 가지의 종류가 위기가 있어요. 첫째, 재무적 위기입니다. 그래서 현금 문제는 유동성 부족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 화단의 파산이요. 이런 것들은 가장 긴급한 생존 위기에 해당해요. 재무적 위기. 두 번째가 전략적 위기예요. 그 급격히 매출이 떨어지든지 환경 변화에 대응에 실패한다든지 경쟁력 또 잘못된 투자 이런 것들은 약간은 대응할 수가 있지만은 상당히 구조적인 위기에 해당합니다. 전략적인 위기는. 근데 세 번째가 오퍼레이셔널 크라이시스죠. 운영상 위기, 공급망 문제라든지 가격 문제, 설비 고장, 노조라든지 화재 이런 것들은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지만 사실 일시적인 위기죠.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의 평판입니다. 기업 이미지 위기인데 레퓨테이션 크라이시스죠. 그래서 제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악의적인 SNS, 기업의 인류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나라에 그 많은 기업들이 이게 들어오죠. 우리도 사실 고객의 클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보면 레퓨테이션 위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한번 발생하면 장기적인 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기업에서 이러한 어떤 종류의 이 위기들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그 위기 극복 방안이 무엇일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영적인 관점이에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거는 크라이시스를 맞기 전에 리스크를 관리를 통해서 예방과 대응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우리가 KPI라고 그러잖아요. 핵심 성과 지표지만 키 리스크 인덱스 KRI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뭔지를 정리하고 그것들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것, KRI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위기를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위기가 닥쳤다고 본다면 가장 긴급한 게 재무적 위기인데 현금 흐름 중심 경영, 또 유동성 확보, 구조 조정, 자금 확보, 부채 조정 이런 아주 일들을 해야 돼요. 아주 긴급하고 혹독한 일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다 배에서 풍랑을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힌 상황에 왔잖아요. 그때 무엇을 했죠?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 기야 뭐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사실 구조조정의 재무적 위기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남아야 다음이 기약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어려나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전략적 위기죠. 뭐 이건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든지 실패한 투자 정리하고 빠른 의사결정에서 바꾸고 약화된 경쟁력 확보하고 인재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조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가 운영상 위기인데 이것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판 위기죠. 어떤 문제에 가서 뭐 대한항공, 남양용 뭐 수도 없이 이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 신속하고 정직한 사과, 언론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지 악화에 대해서 근본적 조치하고 보상도 하고 그 근본적으로 투명한 경영, 윤리 경영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CBMC는 투명 경영, 윤리 경영 문제는 없겠죠. 이미 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자고 약속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기업들도 어떻게든 작지만 평판의 이슈에 휘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하고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나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레퓨테이션 리스크는 분명히 떨어지거든요. 또 업계의 사람들에게서 또 화자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한다고 생각할 때지만 사실은 위기를 깨닫는 순간 즉시 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두산에서 뭐 오래 근무했었잖아요. 사실은 두산의 위기를 다 극복하는 현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고 두산도 사실은 95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않는 걸 하는 것들을 항상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평소에 그런 리마인드하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로서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과 자세를 유지하고 솔직하게 소통을 하죠. 그래서 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뭘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내층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하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은 어떻게 오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 주시거나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조참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이슈를 얘기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참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요히 기다립니다. 그 대신 어떤 결정이 일어나면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관점 위기 대응방을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기업을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이론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록펠러 아주 뭐 미국의 우리와는 멀리 있는 분들의 얘기지만은 그분의 책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록펠러가 그런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록펠러는 11조의 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1890년대 세계 최대의 석유 기업을 만드는데 석유에서 워낙 독점을 하다 보니까
록펠러 기업 때문에 반독점법이 생겼어요. 거의 90%를 시장을 가져가니까 그렇게 반독점법이 생겼고, 이 부분이 뭐 시카고 대학 지원을 하고 교회를 1000개 이상 건립을 했고, 그 후원해준 대학교가 6000개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후원했는데 자기 재산의 60%를 기부를 했어요. 그 엄청난 부자로서 이러한 선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도 1863년에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제 광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친구를 잘 믿어요. 무한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친구가 이 석탄광 좋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사업성 검토보다는 인수를 했더니 실제 폐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을 동원해서 땅을 팠는데 돌덩어리만 나오고, 그때 이제 석유 사업하고 두 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부채가 한도까지 차고 그 광부들 임금도 못 주는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광부들이 폭도를 변신해가지고 록펠러를 폐광에다 가둬버립니다. 임금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가둬버리니까 록펠러가 이제 그때 이제 절망적이었죠. 야, 이렇게 왔는데 하면서 그분이 이제 폐광 속에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통곡의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을 한 적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욱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뭐 우리가 하는 기도나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뭔가 비몽사몽간에 꿈속에 커다란 손을 느끼면서 응답을 받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방법도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때 내가 갈 곳에 이미 이르렀으니까 내가 있는 곳을 더 깊이 파라. 마치 예수님이 물고기를 못 잡을 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들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깊은 곳을 파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광부들이 오니까 설득을 해서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더 파보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지만 그것을 믿은 몇 사람이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파니까 석탄이 아니라 석유가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가 이제 석유왕이 되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록펠러도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 왔었지만은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한 사례라는 거죠.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록펠러에게만 일어나는 건가?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왜 안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가능하고, 또 우리 12MC에서 이런 일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하나 있구나. 근데 여기 시사점이 있죠. 시사점. 그 절박한 상황.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고 직원들과 공유 설득하고 믿음으로 실행했고 하나님께 영광. 록펠러 신뢰에게 굳건한 믿음. 록펠러는 이유로 모든 위기가 오면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신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남은 기간, 인생이 길잖아요. 하나하나 이런 기도의 경험들이 쌓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면, 그 모세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 영성 이거 했죠. 이거는 킹덤 컴퍼니 경영자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 대응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요 4단계를 거쳐요. 위기인식 및 평가, 대응 전략 수립, 그 대내의 공유와 소통, 실행 및 모니터링, 이게 이제 대표적인 프로세스인데, 경영적 대응은 뭐 간단하죠. 여러분들 굳이 설명을 안 하겠지만 몇 가지만 하면은, 그 위기 아까 임팩트판, 조직의 안정화 방안, 과감한, 위기는 2가지 관점으로 항상 퀵픽스, 빠르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를 항상 쪼개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긴급하게 할 퀵픽스와 장기적인 문제를 풀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대내에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은 나중에 파일을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혹시 회사에 필요하면 적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신앙적인, 경영적인 대응은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라면은, 신앙적인 대응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위기인식 평가는 위기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다음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까 말씀처럼 모세가 기도하니까 왜 부르짖냐 빨리 가서 지팡이 들어라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위기를 극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과가 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못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모세가 했고, 모세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긴박한 위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다가올 위기 앞에 정착할 수도 있고 아직은 그런 징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홍해 앞에 서게 되는 거고 바로가 뒤쫓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홍해를 열리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고 또 그런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발제 내용을 좀 더 깊이 인식하고 또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우리는 홍해 앞에 이르러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 혹시 절망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업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바로는 무엇일까?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는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계획적 신앙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그럼 내가 사용해야 할 지팡이가 뭘까? 어떠한 자세와 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각 조별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명문장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만 사실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들 들어있었기 때문에 오늘 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문장들을 정리해서 공유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또 역시 주제는 성경적 경영 원리들이 적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홍해 열리는 것, 홍해가 갈라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창조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길을 타개하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솔루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 거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책임의 원리입니다. 기업은 항상 크라이시스와 리스크가 다가오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를 지키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의 원리죠. 위기 상황 앞에서 이해와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평소 구성원이나 파트너들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됩니다. 아까 발표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눠져 있었죠. 항상 설득하고 공감대가 위기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소에 신뢰가 없으면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믿음이죠. 영성.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안재민 회장님처럼 위기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평소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과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과의 어떤 이런 CBMC를 통한 교제가 항상 있을 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7절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있든 또 위기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사업은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모세나 록펠러처럼 우리가 있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가 열리는 경험을 함으로써 CBMC에 나오는 유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